이 사면은 13년 동안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서 풀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 수련을 많이 다녔는데, 수련도 많이 했는데 수련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수련을 끝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공경이 심해가지고 이번에도 과거의 경험 때문에 치유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수련에 가봤자 또 중간에 나와야 되니까 힘들어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권유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이 자매가 꼭 와야 되는데 이제까지 경험상 수련을 마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오려고 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됐고, 그 오는 과정과도 정말 공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자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이 자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음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 오기 전까지 많은 망설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단은 제가 수련회 오지 못하도록 많은 짓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이 옛 수련회들을 통해 경험한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고, 그런 기억들을 계속 묵상함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저를 설득시켜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로 이제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결정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사단이 저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배 후에 낯선 사람들과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도 수련을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백하기 힘들지만 저에게는 치유받아야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삶의 벼랑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여 이곳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내가 고침받고 나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 축사 사역할 당시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백들을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수치가 전부 드러나도 상관없으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목사님이 다가와 기도해 주셨을 때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알 수 없는 들 이유로 숨을 못 쉬고 나중에 천식기까지 달고 살던 제가 13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늘 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방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날 자유케 해주시길 원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고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사단을 제가 직접 대적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저의 아픈들을 통하여서 늘 왜 나여야 하나,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아파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제가 아픈 영혼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질병마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2023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모두들 2023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자연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은 고통, 위기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위기가 임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위기가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므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로서 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2023년 이 위기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해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붙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해석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며 지금 그 계획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를 말씀 가운데 해석해야죠. 그럴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고난이나 또 온 세상의 어려움이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 것이고 불신자와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 마귀, 이 세상 임금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이제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인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어린 일들이 온 세계적으로 특별히 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청사진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자신의 거할 거룩한 성을 예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기의 신부를 준비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요즘 말씀 읽었던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새, 새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논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리지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과 땅과 완전히 차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고 그 전에 그림자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21장 2절을 보니까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계시록 이제 21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에 가득 담긴 7 제접을 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분을 보여주겠다고 데려가서 뭘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자,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자기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겸손히 물어봐야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성령님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셔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이유, 성령이 아는 것은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외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주시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단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지금 창세전에 뭘 계획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분이 거하실 거룩한 성을 예비하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이 알고 보니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어서 그 터와 모퉁이 돌 가운데 이제 믿는 우리, 열방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존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한 가지 우리가 비유로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본질은 같는데 보이는 형태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물을 생각하셨죠? 이 물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본질은 물인데 그 형태가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전인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한다면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내 본질이 성전이라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죠.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성전을 정결케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제 거룩한 성이라면 거룩한 성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돌이 될 겁니다. 장식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전에 내가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음료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준비되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 신부가 준비되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는 성경,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개혁성경은 다 이뤘다고 말하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다 마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땅의 것들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림자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성막 공사의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여기서 다 마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고 신부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구약 성경에 다 마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말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아가서 4장 8절에 신부라는 이야기 처음 나오는데 바로 그 신부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카라의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를 사용한 거죠. 이 카라라는 말은 완성하다, 끝이 오다, 마치다, 성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카라라고 말씀한 거죠. 다 마쳤다,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그래서 이 동사 카라에서 뭐가 났냐면은 칼라라는 신부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치겠어요? 저는 우연하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를 주시면서 그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끝을 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러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셔질 때 이곳에 오셔서 그할 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또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류 역사겠지만 그 모든 역사 뒤에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성을 예비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신부가 예배되면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그 신부가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살며 그 신부와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상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시고 그냥 너희끼리 다스려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또 신랑과 신부를 여기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창세전에 이미 예배하셨죠.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들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후손을 구약시대에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종사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시내산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여기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만을 사랑하러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또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 애굽에서 나와서 맺은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에서 네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언약과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들과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은 것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이제는 이 법을 돌비에 세우고 새겨놓고 이렇게 살아라가 말하지 않고 새 언약은 돌비에 언약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구약에 주님께서 이스라엘민에게 주셨던 언약도 사실 신약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두 언약으로 요약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중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두 언약을 하나로 요약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을 요약하시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여기신 계명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는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1장 또 19절 20절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인 되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아담의 죄를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몸으로 태어나셔서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지금도 이러고 계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도 이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사자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막을 지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도 죄인인데, 그래서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 주시는 거죠. 성막을 먼저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하셨지만 죄인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죠. 성막은 완성했지만 이제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없다는 이 말씀대로 이제 피 흘리는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그 짐승이 이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죠.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서 화목제물 죽으실 것을 구약시대 성도에게도 제사 지내는 모형 그림자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오시죠. 하나님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는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난 후에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하늘에서 자기 백성, 자기 아내가 있는 이곳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블루프린트입니다. 청산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며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시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교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대로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죠. 11조 낼 수 있고 전도 나갈 수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다 뭐 자기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은 나를 높여줄 거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때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그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 시간이 되면 시장터에서도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외우겠다는 증거로서 말씀을 차고 다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고 열심히 존경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인 이 천사장이 마귀 사단에 대한 이유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어느 날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 보좌를 높일 때 떨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와서 뭐를 요구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선과 아는 들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럼 너희들이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지은 자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데, 피조물이 더 이상 지은 자를 무시해버리고 창조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사는 것,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풍수를 쫓으며 내 마음에 오는 것과 내 뜻을 따라 살 때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순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 이 세상 임금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삼아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그게 뭐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성됐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시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기준은 여러분들의 교리가 아니에요. 똑똑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대로 심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그 계획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데 내가 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주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면서 사실 엄난하듯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간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 이것저것 해달라고 힘들고 어릴 때는 부르짖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우상에게 자기 뜻대로 간절히 공을 들이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면,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한 것을 버려야죠. 나를 사랑한 것을 내려놓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문제가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인데, 세상의 영이 와서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 감정, 그리고 내 몸까지 주장하도록 내어드릴 수도 있고,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믿는 자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육신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 바로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맺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나눴습니다. 이제 이 예비된 신부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라도 없어질 건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획하신 그 날들을 다 못 살 수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한 이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이미 다 이민을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이민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영주권에 다 말아놓으시고, 이 군대 제대를 못하고 있던 저하고 우리 바로 형님 이제 제대하고, 우리 큰 형님, 작은 형님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남아 있었는데, 자, 우리 미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때는 제가 종교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 가서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아니죠. 그때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영어를 죽으라고 했습니다. 밥 먹으면 아침부터 아침에 도서를 가가지고 저는 늦게까지 오직 한 가지, 영어를 배우려고 그냥 모든 남은 시간을 다 투자한 것이죠. 내가 한국에서 뭐 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남은 생에 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왜?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들어갈 거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난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믿으면서도 준비를 안 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이 안 따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미혹이 강해집니다. 미혹이 강해져서 이제는 아무리 하게도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죠. 회개. 여러분이 들어갈, 믿는 자가 들어갈 이 하나님 나라 21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픔도 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악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지금 고통하는 불행과 저주, 질병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넘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죠. 이 나라를 삼아십시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울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리고 질병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21장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목마름 있습니다. 목마름.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목마름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뭐로 채워죠? 세상의 것들을 막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들고 더 어둠의 세력에 묶이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성도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 목마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서 그 물을 마시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강한 그 예배 가운데 잠깐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던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다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행위군입니까? 아니요. 행위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 새겨줬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증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오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21절을 갖고 아마 23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 하는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나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노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알면하는 게 그냥 지적인 알면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하여 함께 동감으로 서로 아는 그 알미 영생이라고 말했죠. 영생을 이루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기노스 관계에서 말했습니다. 그 알미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물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냥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 생각하는데, 휴거를 경험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십시오. 휴거의 모형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이 어떻게 휴거를 경험했습니까?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냐 이거죠.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있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늘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경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 7교회에게 주님께서 한결같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베소 교회도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죠. 서문화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헐어지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이 흰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는 뭐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대에 오른 행실이라고 말했죠. 예수를 참으로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의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마귀의 권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힘쓰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건심케 하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영은 믿는 자까지 미혹하고 왜곡된 잘못된 교리 가운데 전혀 신부가 준비되지 않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끼어서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죠. 기름 준비하죠. 그 기름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불을 밝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세상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멘탈들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21장 8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선포가 있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7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7교회 안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권한을 받고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에게 절해야 된다고 목 베고,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믿는 자를 건뒀던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절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표를 받게 되죠. 그 두려워하는 자, 그 자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또 14장에 분명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갈 것이다. 믿지 않은 자들, 믿는다고 말하는데 산 믿음의 증거 없는 자를 말하겠죠. 불신자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마련해 줬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 우상 숭배자들 못 들어갑니다. 여기 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 인도하며 이게 은혜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네, 그들의 티칭을 따라가면, 그들의 메시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음란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특별 면허증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니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새 예루살렘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뭘 이루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죠.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에 반사되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은같이 맑더라.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단지 그냥 보석처럼 아름답더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우리의 땅에서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금이 나옵니까? 금광석을 발견했으면 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걸 또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순금이 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그냥 찾았다가 그게 보석으로 갇히겠습니까? 깎고 다듬어야죠.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낮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을 만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영광은 오늘은 칭찬하는데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산나 오늘도 찬양했는데 그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로마의 통치에서 자기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로마 군대로 가서 로마 군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전을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충동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외치게 만들죠. 호산나라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찬양했던 왕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께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인 내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왜 그렇게 추구하냐 거죠.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우리가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부를 정결케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정결케 돼야죠. 저는 모시기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부를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먼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가서 우리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며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죠.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다가 내 사는 자들에게 말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 빨리 씻어야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옷, 의로운 옷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더러워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보존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주의 보혈로 씻어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씻으시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면 정죄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으로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은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신부를 준비하셨느냐? 바로 시련과 박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시련과 박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자신의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려고 하죠.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성령을 거듭났지만 죄를 아직도 몸에 갖고 있는 인간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없으면 안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경건하게 주를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재관대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지며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귀한 것을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끝을 맺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2023년 온 세계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재난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이제 장차 곧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따라 한 해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또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